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수능 시험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인생은 절대로 수능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더럽고 추악하고 로마의 기생충 같은 세리 마태가 그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지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를 침략한 로마에게 빌붙어서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그 과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하수인이 되어서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던 그 사람들, 독립투쟁은커녕 일본의 순사가 되거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절자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버린 몸이라 이것이지요. 어차피 나는 이래도 미움을 받고 저래도 미움을 받으니까 이제 돈이나 좀 왕창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신들의 부를 늘려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동포들을 아주 극심한 가난과 빈곤으로 그렇게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교도들과도 얼마든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점으로 보아서도 이 사람들은 매우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고 또 변절자고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사람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마태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주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결코 이전에는 주님께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식에 용기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식사하고 계신 그 식탁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 통째로 다 모여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좀 알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겸상 문화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무하고나 겸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지금도 안 하죠. 옛날 신분이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이 천민과 겸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상은 최소한 같은 신분끼리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겸상 문화도 좀 특별합니다. 유대인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식탁에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 하는 것이고 평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만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이들로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난리가 날 상황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례를 받은 히브리파 교인들이 오니까 함께 밥을 먹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은 더러운 자들과 음식을 먹는 베드로, 부정한 베드로, 이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온갖 지탄과 비난을 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만약 너희 선생이 정말로 의로운 선생이라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결단코 저 따위에 저런 세리나 죄인들과 저런 악한 자들과 결코 함께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을 건강한 자들로, 주님 곁에 모여 앉은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건강한 자라 여기는 너희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병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암이나 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를 받아야 그제서야 자기가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환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결코 치료하기 없는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건강하게 생각하고 나는 건강한 자라 하고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고 스스로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감격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만 떠올려도 예수님하고 그냥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화산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일에 더 감격하고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그들의 신앙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이 종교적인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율법학자이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허울뿐인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상한 심령을 드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바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만 드립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의식에만 집중합니다. 열심히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단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을 형벌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으로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드려야 하니까, 나와야 하니까 이런 의무감이 더 큽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따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의 이유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지난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았던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고통의 굴레를 반드시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는 애타는 사랑과 그리고 희생과 용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부끄러움과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그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넉넉히 품으시고 반드시 받아주신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혹 교회에서 보이시거든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있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마태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형제 자매를 그 누구도 업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 그 용서와 희생을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희생과 긍휼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의 수준과 성품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가 과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지 않으시고 거룩한 행세하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의로움과 세상의 논리와 합리만을 따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형식에 물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거듭거듭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러면 마치 내가 거룩한 사도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앞에 있는 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지고 깨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를 자꾸 주장하게 되고 옳은 것, 합리적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칠 때 외치더라도, 의로운 것을 주장할 때 주장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용서와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의로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려도 그 제사가
긍휼이라고 하는 진짜 재물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재물인 긍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어떤 사람이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우리도 지금 요즘에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몇 학기를 마쳤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시인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했던 그 세례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621년 핸드릭 테르부르그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그림이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중앙에 빛나리 선생이 있죠. 예. 그분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 사람이 마태예요. 자, 마태의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태가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겁니까? 정말로 나입니까? 나 같은 민족의 배신자,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나를 주님께서 정녕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 누구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나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까?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포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유대교의 율법과 신앙으로부터도 완전히 정죄되어 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없었던 사람.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제2의 인생, 마태의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리 마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그 직함이, 그 호칭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쓴 이 마태복음에 자신을 세리라고, 세리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매국노요, 배신자요, 반역자인 세리 마태였습니다. 벗을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고 싶었을 그 이름, 도망칠 수 있다면, 지워버릴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을 그 이름. 그러나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에 자신의 이 직함을,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게 세리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의 이 어둡고 불행했던 그 과거를, 그 이름을 구원의 주님 예수께서 부르시고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리 마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죽는 주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는 주님. 주님은 단 한 번도 의인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진리가 귀하고 공의를 이루는 일이 필요해도 긍휼함이 없는 진리,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없는 의로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진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긍휼함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 긍휼함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 진정한 화평과 하나됨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 긍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얻고 범죄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며 진정한 화평과 치유의 역사가 여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일평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